어떤 능력이 있어서라 또 전도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로 아님을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작은 은혜를 좀 나눠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다 싶어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전도라는 말이 저에게도 많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전도 잘하는 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알려주는 많은 방법들로 실천해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점, 또 좋은 카페, 멋진 관광지, 또 나만 가졌던 이벤트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자랑거리들, 다양한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정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얼마 전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참 좋은 분의 소개로 그 식당에 가서 흑염소 떡갈비를 소개를 받고 이후에 먹어봤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깨끗한 식당,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 방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만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좋았고요. 또 특별하게 나오는 음식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들 이따 저한테 문자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식당이 어딘가요? 라고 주실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혹시 그 와온에 있는 좋은 카페에 가보셨나요? 와온에 참 많은 카페가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이색적인 카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잔디, 또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 또 카페 내에서 창을 바라보면은 보이는 바다, 그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면 한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나오는데 그곳 역시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갑자기 웬 음식점, 카페 홍보를 하느냐고요? 제가 말한 음식점, 카페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왜 제 이야기만 듣고도 그곳에 가보고 싶은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제 말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문한 음식점, 또 카페에서 받은 감동이 있기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나게 자랑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좋았던 장소, 좋았던 음식들을 계속 올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카페에서 힐링하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덕신교회 성도로 매주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고 있다면 누가 전도하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덕신교회에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덕신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덕신교회에 온 지 11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 덕신교회에 왔을 때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온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준 교회입니다. 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매주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교회 바깥부터 아름다운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늘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반겨주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최강선 목사님,
이 최강선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매 주일 뵐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사를 나눠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눈에서 사랑의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덕신교회 안에는 자랑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님이 위중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매일같이 오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저희 어머님은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저희 아버님 무릎 수술할 때 정말 따뜻하게 집에 있는 것처럼 병원 생활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또 늘 함께 걱정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고 또 늘 따뜻함으로 대해 주시는 많은 교우님들, 이러한 교회 안의 모든 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덕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위로함을 받고 늘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전도하는 주간이 아니어도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금당에 위치한 창업연당이라는 곳에서 굿사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사인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에게 사인 받았다고 좋아하시죠? 그 사인을 제가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줬냐고요? 유명한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염기훈, 박정우, 탤런트 이민호 씨, 정려원 씨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유명 스타들 또 연예인 분들의 사인을 디자인해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작은 재주라고는 이 글씨 사인을 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로 먹고 살으라고 이 재주 주셔서 제가 글을 쓰면 돈으로 바뀌는 아주 마법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곳에서는 저와 같은 창업 기업들이 8개 회사가 모여 있습니다.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각 회사 대표들이 있고 또 저희 회사를 돕는 매니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달 전부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곳에 함께 사업을 해가는 대표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매니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함께 차도 나누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사업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그분들은 저의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고 또 맛있는 것을 나누고 서로의 사업을 격려하고 돕는 좋은 파트너들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지하주차장에 쓰레기 봉지가 여러 개 방치가 돼가지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치우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치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치우고 있으니까 매니저들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같이 치우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고 계시냐고 미안해하며 같이 치워주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면 제가 직접 티슈를 걸어 놓습니다. 복도가 더러우면 그냥 밀걸레 가져와서 제가 그냥 밉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알아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작은 제 마음 또 작은 친절, 함께 거주하는 곳에 내가 선배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움직여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아마도 그곳에서 알게 모르게 바라보셨던 그 대표님들이 저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다가 우연히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허물어지고 또 격이 없다고 여기고 또 친해졌다고 여기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고민들을 이야기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자녀의 사춘기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암 투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는데, 사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잠깐 멈췄는데, 내가 치료받고 나니 내 아내까지 암에 걸리는 걸 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 지 벌써 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해오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매니저들 중에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막상 자립하고 나니 제가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정말 교회를 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사업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제가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가 교회에 오라고 초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분들과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알렸다면 아마 그 뒤에 제가 베푼 호의나 모든 것들은 나를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저분이 하는 행동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분들과 충분히 그냥 내 모습을 보여주고 이분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진 이후에 내가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덕신교회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들을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어느 정도의 마음이 통했던 이분들에게 제가 아주 작게나마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한번 같이 예배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직원과 또 다른 대표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전도 주간에 나눠주신 목캔디, 물티슈 이러한 작은 정성을 주변에 나누어주고 저희 교회를 자랑합니다. 저에게 전도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덕신교회 안에서 큰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덕신교회가 세상의 맛집보다 카페보다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매 새벽마다 매일 아침 묵상집을 통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또한 너무나 좋은 덕신교회 교우들을 통해 주는 따뜻한 은혜도 너무나 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또 덕신교회에서 느끼는 따뜻한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면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친절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전도주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덕신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따스함에 감동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